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친교실에 계신 교우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모두를 크게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태평양에서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곳 원주민들은 이렇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큰 야자나무 열매를 따서 조그만 구멍을 내고 그 속을 다 비워낸 후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땅콩을 가득 넣어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나무에 줄로 연결해 두면 잠시 후에 땅콩 냄새를 맡고는 원숭이들이 몰려와서 너나 할 것 없이 그 야자나무 열매 구멍에 손을 집어넣어서 땅콩을 한 줌 콱 쥔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원숭이를 잡는데 이 원숭이들이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혼비백산에서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 손이 빠지지 않아서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1, 2부 때는 용기가 없어 못했습니다만 할 걸 그랬네요. 반응을 보니까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난리를 치는데 손이 빠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콩을 놓기만 하면 생명을 건지는 것인데 그 한 줌의 땅콩을 놓지 못하여서 그 한 줌의 땅콩을 버리지 못하여서 자신의 자유와 목숨을 빼앗기고야 마는 어리석은 원숭이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과연 원숭이만 그토록 어리석은 것일까요? 사람들도 한 줌의 쾌락과 탐욕과 허영을 놓지 못하여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로서 상담 전화를 많이 받는데 종종 익명의 상담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그냥 이름은 밝히지 않고 상담할 수 없을까요? 네, 하시지요. 그런 전화는 대개 내용을 들어보면 차마 떳떳이 내놓지 못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고민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 관계를 어서 끊지 않으면 자신의 가정과 신앙은 물론 상대방의 가정과 인생도 파탄에 이른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상담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알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지요. 그 한 줌의 쾌락을 놓지 못하여, 한 줌의 욕심을 놓지 못하여 멸망으로 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욕망들을 내어버리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을 포기라고 부른다면 이 포기야말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이 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웃의 섬김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포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는 기본 중 기본이고 상식 중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누구나 자신의 것을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실천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 18절과 20절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곧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포기하고
20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서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꾼들, 그리고 배와 그물들이죠. 이것은 각각 가족, 사회적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일터나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와 직장보다 더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것들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목숨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숨이겠지요. 그런데 그 목숨마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주목하실 단어는 나를, 예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토록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삶이고 또 그분에게 받은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이전에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포기라는 것은 자포자기나 빼앗김이나 혹은 강요받아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얻기 위한 버림이죠. 채우기 위한 비움입니다. 올라가기 위한 내려감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유한한 것을 포기하는 것,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육적인 것을 내어놓는 것, 참된 것을 얻기 위하여 참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포기입니다. 이러한 포기의 가장 위대한 모델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돌려받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셨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당신이 버리신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다 돌려받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빼앗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채움이며 돌려받음이며 더 큰 것으로 받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생명을 돌려받는 생명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포기야말로 성숙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포기하지 않으면 그 성숙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대 때 저는 운동장에 올라가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30이 되어서 그렇게 뛰어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고장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의 삶의 방식을, 운동 방식을 벌써 포기하고 말았죠. 20대 때 저는 별명이 경건한 이정재였습니다. 이정재가 누굴까? 이렇게 어르신들은 염려하실 텐데, 궁금해하실 텐데, 좀 젊은 신성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때는 제가 운동을 해서 가슴 근육이 그래도 꽤 있었고 이렇게 배에는 식스팩도 있었고 이랬는데 30대가 되니까 가슴 근육이 아래로 내려가더니 올라오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만약 제가 그 몸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면 지금도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피트니스 센터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보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남편의, 아빠의, 가장의, 또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젊음에 대한 미련을 버림으로 중년과 노년의 원숙함을 비로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찬스, 잃어버린 돈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때 결혼을 하려고 했던 한 자매와 그만 깨어졌습니다. 그 고통이 10년을 가더군요. 10년 동안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아무리 다른 자매를 만나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뭘 잘못 말씀드렸나요? 저같이 생긴 사람이 왜 실현을 당했을까 여러분이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네. 10년을 그렇게 미련 가운데 보내다 보니 어느덧 34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내가 홀로 늙어 죽겠구나. 이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다시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겠구나. 그리고 미련을 버렸더니 주님께서 지금의 아내, 제가 지금의 아내를 주님이 주신 줄 깨달은 것은 그 잃어버린 10년을 주님이 보상하시기 위해서 10년의 세대차가 나는 자매를 주시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자매구나. 주님이 내 인생에 보상으로 주시는 자매이구나 깨닫고는 결혼을 하기 싫었는데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찬스, 잃어버린 좋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더 크고 더 복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포기는 참 행복과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익숙한 습관과 사고방식, 그것은 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나 고집하고 집착하고 내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고가 새로운 세계관을 경험하고 성숙하고 더 깊이 있게 성숙해질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포기는 성숙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동시에 포기는 사랑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 저에게 목매던 수많은 자매들의 사랑을 뿌리치기로 결단하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가로 저는 한 여자의 사랑을 받고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가지는 오늘의 쉰소리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자녀를 가지는 모든 부모들은 포기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싱글 시절에 그 자유롭고 그 천방지축의 생활 방식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 여자의 남편, 한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자녀들의 부모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많은 것을 우리는 포기해야 되고 잃게 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복, 그 생명이 태어나 자라나 내 앞에서 웃으며 아양을 재롱을 떨며 기던 아이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 걷는 아이가 1000마디 말을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복, 사랑을 전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경험,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경험을 우리가 솔직히 언제 해본 적이 있으며 또 해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됨으로써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던 그런 방식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회자로서 영혼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을 포기한 것보다 더 큰 복을, 더 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 주님에게 쓰임받는 기쁨,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에 있어서 포기란 잃음이 아니라 얻음이며 비움이 아니라 진정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자의 삶에 있어서 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선교하시는 미국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섬에서는 나지 않는 파인애플을 너무 좋아하여서 선교 베이스 캠프에 연락해서 파인애플 묘목 몇 그루를 구했습니다. 도착한 묘목을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돈을 조금 주고 이걸 우리 마당에 좀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당에 몇 그루를 심고는 나무가 자라고 파인애플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습니다. 열매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탐스럽게 익는 것을 보면서 올 성탄절에는 파인애플로 식탁을 장식할 수 있겠구나. 파인애플을 맛보아야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아니 웬걸 며칠이 지나다 보니 한두 개씩 매일 파인애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란 선교사님이 밤에 몰래 지켜보았더니 원주민들이 와서 올라가서는 좀 사이즈가 커지기만 하면 채 익지도 않은 걸 다 따가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난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을 불러다가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들 왜 남의 파인애플을 훔쳐갑니까? 그러자 그들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이건 우리 파인애플인데요? 그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구해온 묘목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돈 줘서 이거 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섬에서는 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 몇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자 선교사님이 화가 나서는 철조망을 구해다가 그 파인애플 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철조망 울타리 뚫는 게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사견 2마리를 구해다가 파인애플 나무 밑둥에다가 묶어두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파인애플 도둑질이 멈춰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성탄절이 되어 익은 파인애플 몇 개를 따다가 식탁에 올려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과 갈등을 겪다 보니 교회에 나오던 원주민들이 많이 떠나고 사역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이분이 본부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왔다가 답답한 마음에 혼자 하나님께 원망하듯 기도를 드렸답니다. 아, 주님, 제 파인애플을 제가 먹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왜 파인애플 하나조차도 제가 먹을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러자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게 어째서 너의 파인애플이냐? 그러면 저 원주민들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러면 누구 것입니까?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니더냐. 너는 너의 생명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파인애플만은 너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파인애플은 내게 줄 수 없다고 너는 고집하는 것이냐? 그 깨달음을 얻고 이 선교사님이 많이 회개하였습니다. 가슴 깊이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선교지로 돌아가서는 개와 철조망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파인애플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한참을 따가다가 보니까
이 선교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몇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파인애플 따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아, 그 파인애플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제가 잘 모르고 그동안 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마음껏 따가십시오. 이게 하나님 거라고요? 그리고는 그 원주민들이 돌아가 마을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었대. 그래서 니네 아버지 병이 안 낫는 거야. 작년에 홍수도 그래서 일어난 거라고.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해왔다니. 그리고는 남아있던 몇 개 파인애플을 모아서는 선교사님에게 달려와서는 선교사님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거 하나님 파인애플 우리가 진작 말해주셨으면 안 훔쳐갔죠. 아니,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 드리던가 선교사님 먹든가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파인애플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파인애플 몇 개를 식탁에 올려놓고 앉아서 선교사님이 많은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의 삶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파인애플뿐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생각도, 그의 권리도, 그의 의지도, 그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씩 인정하고 고백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선교사님의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얼마 있다가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셨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다니요. 이런 뜻이겠지요.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이 입으로 가르쳐온 메시지들을 원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제서야 선교사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걸 보았다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선교사님의 태도가 바뀌자 원주민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의자에 못질 하나 하지 않으려 했던 원주민들이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 돈을 안 받으세요, 이제는? 하나님 의자에 못 하나 받고 내가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거는 그냥 하나님 드리세요. 그리고는 그들이 비로소 봉사가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배우더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지 않던 이들조차도 다시 교회로 나와서 그 파인애플 때문에 선교사와 싸웠던 이들조차도 교회로 나오는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지름길이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되면 조화와 질서와 평화와 복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오는 곳. 원래 에덴 동산이 그런 곳으로 디자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게 될, 실천하게 될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것이며
그 무엇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러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을 통해 미리 맛보고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옵시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포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파인애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의 주인은 진정으로 누구십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포기를 배우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수많은 복된 파인애플들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옵고 나의 것임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